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은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하지만 자식 농사가 가장 힘들다는 말처럼 부모의 영적 권위를 잘 따라주는 자녀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쁜 말과 못된 행동은요, 가르쳐 주질 않아도 잘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는 것, 이런 내용은 잘 따라하지 않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7살 난 아이가 말썽을 피우고 버릇없게 굴자 화가 난 엄마가 이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방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자 잠시 후에 들어갔던 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에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 생각도 많이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어. 그러자 이 엄마가 말하죠. 그래, 이젠 좀 착해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니?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좀 참을성이 많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절대로 또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신앙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삶이 없는 잔소리로만 가르쳐 왔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보여주지는 못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을 말하면서 여전히 부모된 나는 세상이 더 좋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멘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강조하지만 과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떤 인생을 가르쳐줘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언뜻 보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는 장면이 나와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땅을 파서 우물 하나 얻었다라는 개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 사건입니다. 당시 우물을 얻는 것은요, 지금 개념으로 보자면 오히려 유전을 하나 발견하거나 금맥을 찾았다라는 개념과 오히려 비슷합니다. 당시에는 우물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물은 그 도시의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대로 이어지는 엄청난 재물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얻기 전부터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보면 참 부러운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12절 13절이에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의 100배나 얻었대요. 그리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대요. 부러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급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한 방편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이삭이 자란 내용이 안 나와요. 이삭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바로 12절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은 성과급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복 그 자체는요, 인간 편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의로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을 구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거부가 되었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이삭에게 그 땅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찾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려요. 그 땅 거민들인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텃세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까지도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의 우물을 막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전쟁 선포와 같은 거예요. 게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을 그곳에서 강제로 추방시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떤 항의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서 장막을 칩니다. 자신의 이권과 권리를 내세우면서 그들과 다투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우물 내놓고 살던 터전 정리해서 그랄 지역으로 떠나간 거예요. 물론 그 지역의 왕을 상대로 대항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항변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물러선다는 것은 너무 약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삭은요, 그들의 텃세를 피해서 전보다 더 남동쪽인 곳으로 내려와서 이 그랄 지역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봤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물이 솟구치는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물 하나를 얻은 게 아니에요. 더 엄청난 걸 얻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물을 재건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물줄기의 근원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걸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복 주려고 아예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이 잘 되자 또 그날 목자들이 와서 텃세를 부리고 시비를 걸어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툼이라고 하는 의미로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삭은 어찌 보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유약하게 보입니다. 그 우물과 샘 근원에 미련을 두질 않아요. 원래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라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법도 한데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물을 포기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또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도 대적이라고 하는 뜻의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솟구쳤고요. 또 그것을 시기한 토착민들이 뒤늦게 와서 시비를 계속 걸어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본인이 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와서 회방을 하고 날강도처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물러섭니다. 그래서 이삭은 너무 무기력한 인간처럼 보여요. 결국 이삭은요, 새로운 곳으로 또다시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얻습니다.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솟구칩니다. 이삭은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혀진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고통당할 이유도 없는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이름이죠. 여러분, 이삭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의 신앙관을 잘 알 수 있어요. 비록 팠던 우물조차 다 빼앗겨버리고 새로운 지역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물을 얻게 하셨다,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봇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랄 사람들이 생각해 보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삭을 더 이상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이삭에게 주시는데 자신들은 어떻게 방해를 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럼 나중에 보면요, 그들이 먼저 이삭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자라고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판 우물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물을 막다가 그들은 지쳤을지라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방해가 있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잘못된 술수와 계획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다툼도 있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너무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도 마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은 그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르호봇과 같이 더 넓혀진 곳,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지금 당장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어도, 내가 원했던 이 우물을 뺏기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습과 믿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당장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렇다고 세상적인 방법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당당하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자녀들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교육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파서 대박 났다, 이거 강조하려고 설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강조하고 더 여러분에게 축복하며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은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르호벳을 얻고도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은 이제 다툼도 없고 좋은 넓혀진 르호봇을 놔두고 브엘세바로 향해 간 것입니다. 아니, 더 이상 다툼도 없는 그곳 번성의 땅 르호봇을 얻고도 왜 브엘세바로 갑니까? 만약 이삭이 환경만 바라봤다면 르호봇에서 자기 힘을 키워가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편안하게 사는 방법을 추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향해 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기에 이삭이 그곳을 향해 간 것일까요? 그곳은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곳 브엘세바, 이삭은요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뜨겁게 일어나고 예배하는 그 언약의 땅
브엘세바를 향해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에 거주하며 살았는데 이제 자신도 이삭도 그곳 브엘세바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언약을 의지하며 예배드린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우물 찾아다닌 인생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피해서 쫓겨 다녔지만 우물이 그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수맥을 잘 찾는 사람도 아니었고 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삭은 우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하는 삶을 목적 삼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에게는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 믿고 따라가면 우물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사람이 와서 우물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자신을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다투질 않아요. 양보합니다. 분쟁이 일어나도 이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서 어디를 받든지 주님께서 우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참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대학 시험 한번 실패했다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것 때문에 중내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에 갈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갈급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설령 오늘의 우물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일에 더 좋고 넓은 르호봇 같은 그런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모시면서 살면요, 필요한 우물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요, 우물은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내 삶 속에서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과 권세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우물을 목적으로 삼고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교회 형제들이 모여서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모여있던 형제들 중에서 모두 그 자매에 대해서 아주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했다는 거죠. 한 형제가 말합니다. 그 자매 너무 예쁘지 않아? 마음도 너무 상냥해. 그러자 또 다른 형제가 말합니다. 그 자매 지난 수련회 때 보니까 음식을 만드는 걸 보니까 정말 음식 솜씨 기가 막히던데. 그러자 또 다른 형제가 말을 합니다. 그 자매 어른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배려심이 많아. 그런데 그 말을 듣던 한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 나 그 자매와 다음 달 결혼한다. 여러분, 그 자매와 결혼하는 형제는요, 앞에서 말했던 그 칭찬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경험하고 우리의 근심, 걱정,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도 경험하게 되고, 중요한 건 주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우물 어디서 파야 된다 이것 가르쳐 주려 하지 마세요. 우물 팔 때는 이런 기술이 필요해 하면서 기술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물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우물을 목적 삼으면 추해져요. 그냥 아웅다웅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숨 걸려고 해요. 여러분, 혹여 지금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부족해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원리, 영적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참 우물 파는데 모든 인생을 다 쏟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그 인생에게 더 중요한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녀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시죠. 그런데 먼저 우리부터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그리고 우물 찾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래서 제단 쌓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찾아다니는 인생은 어쩌면 지금 당장 목만 축일 수 있는 인생일 거예요. 이건 잠깐의 행복, 잠깐의 만족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우물이 솟구치게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삭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세요?
우물을 찾는 데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의 제단을 쌓는 데에 삶을 드릴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은 우물 파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재단을 쌓음으로 우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우물만 찾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향해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제단 쌓고 우물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이 원리대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리하면 구할 주실 것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다시 한번 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